할렐루야.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 왔던 짤막짤막한 시편들에 비해서 분량이 매우 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서 가장 분량이 긴 시편은 119편이죠. 절수가 176절까지 됩니다. 엄청나게 길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분량이 긴 장입니다. 두 번째가 78편이고요. 세 번째가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입니다. 분량이 긴데요. 표제어도 아주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날,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시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그 한 가지 사건, 그것 때문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기보다 그때 그 사건뿐 아니고 다윗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자신의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구원의 체험,
그것이 이 시편이 기록되게 된 1차적인 원인일지 모르지만 이 시편은 오직 다윗에게만 은혜를 주고 오직 다윗의 마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 편에 속한 의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의 분량이 좀 긴데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그 구별 없이 1절부터 끝절 50절까지 그냥 쭉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연, 2연 이렇게 나누어서 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도 비슷한 주제로 몇 절씩 묶어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의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50절까지 말씀을 다 읽고 한꺼번에 묵상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어쩌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었다가는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시편도 탄원의 시편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의인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인의 상황을 감찰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기도하는 그 의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의인을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의인을 괴롭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을 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당신의 의인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의인은 다윗이지만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의인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켜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 시편을 읽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깊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정말로 깊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자신이 마치 깊은 물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자신이 만난 이 위기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추격하던 이스라엘의 군대, 다시 말해서 사울의 군대입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1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사울과 그 군대의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습니다.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불편했고 때로는 배고프고 모욕적인 순간도 만나고 까딱하면 사울의 손아귀에 잡힐 뻔한 그런 위기도 만나고 도망을 가고 싶어도 평평한 평지로 다닐 수가 없어서 골짜기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는 날랜 용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도망하기 어려운 참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원수의 손에 잡히지 않고 잘 도망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기름 부어주신 대로 유다의 왕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다윗 혼자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찌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 넘어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견딜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추격하는 그 사울의 손길이 마치 깊은 물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기어오를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구원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은 깊은 물에 빠진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물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강에서 물도 길어먹고 고기도 잡아먹고 거기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고마운 존재지만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 홍수의 물은 사람이 다스리기 어려운 물입니다. 바닷가에 있으면서 그 바닷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장사를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쓰나미가 밀려오고 어느 날 폭풍이 큰 파도를 몰고 오면 그 파도는 그동안 그 바다 덕분에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그 대자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각종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 우상의 힘으로 그 대자연을 이렇게 다스려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우상들은 다 쓸모없는 돌덩어리, 나무 토막, 쇠조각에 불과하며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엉뚱한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정확히 자신을 제대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성막을 건축할 때에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소, 다시 말해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저 멀리 새카만 하늘, 그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 무한대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운 곳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성막으로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 1,000번째 그 응답으로 주신 축복 중에 그런 기도 응답의 약속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마침 땅에 오르실 일이 있어서? 아니요. 놀러? 아니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의인을 그 깊은 물구덩이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력이, 그 하나님의 위력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땅이 진동한다.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 코에 연기가 있다. 코에.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흑암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숨어 계신 분이다.
그리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화살도 날리셔서 의인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진멸시키시는 분,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화살과 번개로 의인을 지켜주시는데 어떤 악인이 의인 가까이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 밑이 드러났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요. 자, 지금 의인은요, 깊은 물 속에 빠졌어요. 스스로는 그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는 깊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향하여 바람을 부르십니다. 태풍을 몰고 올 필요도 없어요. 콧김, 콧바람을 부르시니까 그 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의인을 집어삼키고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들지 못하고 안전하게 그 의인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자, 16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많은 물은 정말로 다윗이 물에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대적들,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고 물리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대적들,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그 원수들이 군대를 몰고 재앙의 날에 내게 왔다.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원래는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 깊은 물 그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물을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하여 화살을, 번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내 대적들을 다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는 넓은 곳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넓은 곳은 편안한 곳입니다.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는 잘 안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저질렀어요.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참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당당하지 못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고난에 빠졌을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는 안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이 쉬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물에 빠진 사람, 그거 정말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옆에서 아무리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봤자 목소리가 닿지 않는 먼 곳에 사람이 겨우 있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소리 지르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셔요. 아이고, 소곤소곤 기도했으면 안 들으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셔야 들으시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 아니잖아요. 소리를 안 내고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이 그놈 참 목총 좋다, 화통을 삶아 먹었나? 우렁차게 기도 잘하네. 야, 오늘따라 너 기도 조리 있게 잘한다. 기도 잘하네. 이러고 평가하고 100점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서우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고 우리가 더 높은 존재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뭐 해달라고 보챕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무서워서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이는 힘이 없어요. 어른이 힘으로 아이를 누르려고 그러면 꼼짝없이 눌립니다. 그렇게 어른이 아이보다 힘이 월등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갓난아기가 잡아당기면 거기를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듣고 움직여주세요. 당신의 그 많으신 능력을 의인을 보호해 주시고 의인을 괴롭히던 악인을 물리치는 데 써주세요. 그 능력을 의인 종아리 치는 데 쓰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 쓰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데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힘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의인들이 온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온전히 행복해지고 안전해질 때까지 당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체험했어요. 한 번 체험한 게 아니야. 여러 번 반복해서 체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갑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8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8가지로. 또 여기는 전쟁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내 편이십니다. 여기 보면요, 나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런 확신, 이런 친밀함,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이 노래 때문에 그 찬송이 나온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바로 이 찬양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체험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거의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이 있든가? 이렇게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뜨거운 사랑이 우리들의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만 떠오르면 감사하고 웃음이 나고, 또는 눈물이 글썽글썽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아직도 보답을 못하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도다. 내가 내 남은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바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 바쳐도 내가 입은 은혜를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하겠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다 까먹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은혜를 입었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충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까먹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교회 헌금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전도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손바닥에 지문이 다 달아 빠질 정도로 봉사하게 되고, 자신의 사적인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물질 스스로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큰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10,000km가 넘는 곳을 걸어 당기면서 전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깨달으니까 그냥 쉬고 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또 일상의 생활을 살아야 되고 생업이 있고 코로나19의 시대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무척 더울 거예요. 아마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여름 휴가철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또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그걸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겨우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거 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거 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8편 그 뒷부분에 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 일상 시간을 통해서도 떠올리시고 묵상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